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 뵀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 주 못 뵀는데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몸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부담 없는 신앙. 이런 신앙 가진 분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담 없는 신앙 가진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은혜나 축복이나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헌신하는 것, 고난받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무엇이냐면,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반드시 주셔야 한다, 그 생각만 가지고 예배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반드시 여러분, 신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성화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영적인 긴장감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주중과 주일의 삶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2장인데요, 앞에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편안하게 부담 없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야 했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손해보아야 했고, 때로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우리가 알듯이 그의 영적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처럼, 유서처럼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말미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이죠. 그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톤 같은 경주였다, 달려갈 길이었다.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는 두 표현은 바울 전체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이 기자도 성도의 삶을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의 삶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 읽어야 했는데 2절 읽어버렸네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하며? 경주를 하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삶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같은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어떤 경주냐면 마라톤이에요. 고도의 인내와 고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장거리 경주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마라톤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2.195km. 혹시 뛰어본 적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뛰어본 적이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10km를 쉬지 않고 뛰어본 적이 있어요. 10km.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뛰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인가를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올림픽의 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폐막식 전에 하죠.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기가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죠. 다른 종목의 우승자들에게는 그냥 메달과 함께 꽃다발만 주지만 마라톤 승자에게는 뭘 씌워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특별 대우를 하죠. 왜 그럴까요? 42.19km를 뛰는 그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극한의 고통을 참아야 되고 숱한 위기,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자와 같은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그 성도들이 오늘 핍박의 문제 때문에, 또 그 자신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마라톤의 길에서 이탈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들을 붙잡아 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들이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바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겪는 고통은요,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AD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네로가 자기 마음대로 이 로마의 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가 백성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여서 방화죄뿐 아니라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화형의 방식으로, 때로는 참수형의 방식으로, 때로는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신앙들을 그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배교의 경향성이 교회 안에 바람처럼 불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다 버리고 완전히 세상화되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가중되니까 가장 먼저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무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무뎌지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 둔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성도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죄를 먹고 마십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름만 교회이지, 이름만 성도이지,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달리기를 잘 하고 있었어요. 뜀뛰기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에게 온갖 장애물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장애물, 죄라는 굴레가 이 달리기를 하던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달라붙게 된 것이죠. 온갖 방해물들이 달라붙게 되어서 더 이상은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마라톤을 해야 하는 우리 신앙에도 신앙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의 굴레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찬양팀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할 때 유독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신방했거든요. 신방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셋째 아이 낳은 다음에 심각한 산후우울증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그 산후우울증을 조금씩 극복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그 셋째 아이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난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 집사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 셋째 아이에게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면서 이 집사님을 심각하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에게 핍박이란 장애물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갈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장에 많은 위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하지만 그들은 진짜 목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응원자일 뿐이에요.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목표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셨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만 행해졌던 그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극악한 죄악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가 달려가야 할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완성의 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네 자신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야유에도 우리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고합을 우리 예수님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무기력해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약한 우리, 흔들리는 우리가 비로소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길까요? 바로 결승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점, 그 마지막 엔드라인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이며 신앙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럼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 고대 그리스에 시작됐죠. 이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 200여 개의 폴리스, 도시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200여 개의 폴리스로 구성된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다 도시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그 폴리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신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 경기를 했어요. 각 도시마다 그 운동 경기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 델피라는 곳에서는 피티아라고 불렀고 코린트란 지방에서는 이것을 이스토미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올림픽이라는 말은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열린 경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올림픽이 됩니다. 이 도시국가의 경기 중에서 이 올림피아가 유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전역에서 젊은 선수들이 함께 모여 참가하는 가장 큰 규모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이 열리면 서로 전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시국 간에 서로 전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때만큼은 함께 평화의 정신으로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올림픽을 부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평화의 정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4년마다 모여서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슬링 혹은 육상, 높이뛰기 등등을 하면서 경기를 벌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면서 경기에 참여한 자들이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로마 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밖에 경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 이 경기는 여러분 제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몸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옷을 다 벗었다고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승리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옷을 입고 경기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벗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물론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달해서 이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서 의류도 하나의 어떤 좋은 툴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당시 옷은 다 나풀 거는 옷들입니다. 따라서 움직임을 둔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그 승리를 바치기 위해서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벗고 한 조각의 옷도 걸치지 않고 그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경기에 나서기 전에는 옷을 걸치고 있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다 벗고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벗고 시합에 참여합니다. 마라톤도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경주에서 죄야말로 여러분 그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다? 순교의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적 정신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순교자적 정신은 무슨 마음이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우리 눈 다 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손 다 찍어버려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죄와 싸우는 성도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면, 우리의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면 심지어 그것을 뽑고 그것을 끊어낼 각오로 뭐하라?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그럴 때 비로소, 이 정도의 각오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죄에 얽매여서 달려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달려갈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이 훈련의 과정이다. 예, 고난이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징계란 말이 나오죠. 이 징계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혹시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이 파이디온이 파이데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원어 뜻이 무엇이냐면 교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여러분 사실 의역입니다. 의미역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교육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육이다. 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을 다 멸시했어요. 깔봤어요. 무시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그들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난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단정지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양육이고 하나님의 교육이다. 여러분, 남의 집 아이를 교육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옆집 아이를 교육하십니까? 예, 대단한 열심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해도 남의 집 자식 저 교육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굴 교육할까요? 우리 아이를 교육하죠. 그렇죠? 왜 아이를 교육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난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책, 그 책에서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뭐 보지 말고,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에서 오카나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회이고 훈련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파이데이 하신다. 양육하신다. 훈련하신다. 내가 다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구나. 여러분, 고난 없는 분들은요, 신앙이 약해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고난 없고 어려움 없고 삶의 문제가 없잖아요. 신앙이 약해요,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없습니다. 말의 깊이도 없고요, 생각의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연단받고 성장한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요, 그분들을 제가 신방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되어 저를 신방하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이 없는 분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대화를 해보잖아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깊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문제와 고통을 남겨두신 것은 승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달리기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룩한 믿음의 마라토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히 스탠드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축복의 박수, 승리의 박수를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리는 천국을 진동하겠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목표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마 주님 우리 그 믿음을, 경주를 칭찬하시면서 이 땅에 그 마라톤의 승자가 받았던 것과 똑같이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마라톤 그치는 그날까지 진정한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얽매기 쉬운 죄가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양육의 과정, 파이데이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만지시고 계시구나,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